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느 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살아갑니다. 마치 영적 전쟁이 없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벌이되 정말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마귀는 정말 목숨 걸은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전쟁에서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전쟁에서 마귀는 승리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의 패배에서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 세상의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적 전쟁의 패배에서 믿음이 파산하게 되면 마귀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마귀의 목적은 믿음을 파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파산하게 되면 천국 문이 아니라 지옥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패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파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가능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능했다면 지금은 더욱 가능하지요.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만약에 가능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에 있어서 파산시키는 것은 훨씬 더 가능한 일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잘못된 구원론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어찌 지금은 못 넘어뜨리겠습니까? 지금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을 때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패배하게 되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칠 수가 있었죠. 하와의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칠 수 있도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게 바로 돈인 것입니다. 돈.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탐이 나는 것이죠. 요즘에 돈보다 더 탐나고 더 좋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획득해도 결국 무엇을 합니까? 돈을 가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영역에서 마지막 시대 최고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들은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을 통해서 넘어뜨렸듯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최고의 영적 전쟁, 제가 볼 때 이 영적 전쟁의 한 축은 진리에 관한 미혹입니다. 마지막에 최고 영적 전쟁. 진리에서 미혹돼서 떠나가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되죠. 진리에 관한 미혹이고 다른 한 축은 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최고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쏠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게 되어버렸죠. 돈이 최고의 가치를 취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일반 시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존경받는 학자들이나 고위직의 사람을 막론하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세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성공적으로 훔쳐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이 예언의 완성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예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 그 뒤에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게 마지막 시대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완성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돈으로 쏠리도록 그렇게 성공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략이 그토록 성공하게 되었던 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들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번영신학적 설교, 성공주의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성도들의 마음을 부추겼던 것이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엘리트가 되어야 영향력을 끼치지 않냐. 이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선교단체 있을 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도 목적이 뭡니까? 목표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엘리트 같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캠퍼스를 복음화하면 그들이 장차 이제 이 나라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엘리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류층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CC라든가 이런 데다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도 뭐라고 도전하죠. 하여튼 엘리트가 되어서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쩌면 캠퍼스 성교단은 좀 나을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엘리트가 되라. 어쨌든 성공하라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엘리트가 되어서 영향을 미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류층이 되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의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밖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엘리트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이게 세속화된 이유가 되게 됐던 것이죠. 성경은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는 많은 어리석은 설교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급속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는 돈을 사랑함의 완성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든 후에 치명타를 날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66 짐승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세력은 전 세계의 매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매매 권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해왔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그대로 가면 틀림없이 어려울 거 그러니까 한국을 본받아라. 그게 신문에 썼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너희들 계속 경제 성장하고 싶으면 한국을 본받아라.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한국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개방하고 금융위기를 다 이렇게 기업체고 뭐고 싹 그렇게 하면서 97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이렇게 정부가 꽉 풀어주고 있지 말고 다 풀어놔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또 다 가서 다 이렇게 또 장악하려고. 뭐, 금융위기 한두 번 터뜨리면 또 다 장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가는 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의 매매 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마지막대로 해석하기 싫어하니까 중세 시대에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았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를 가지고 오늘 그 계시록 13장 16절 말씀한 것처럼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의 매매를 통제했던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자라고 되어 있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아니라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훔쳐서 돈에 가도록 한 다음에 표를 받지 않으면 너 돈은 쓸 수 없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것은 결국은 돈을 다 빼앗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실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음은 돈에 장악당해 있는데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 안 받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처럼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따먹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따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먹은 결과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분명히 지옥 들어갈 말씀하죠. 또 다른 선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생한다 그런 뜻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돈과 풍요로운 삶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죠.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며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그것을 내가 취하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처럼.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 표 받으면 지옥 가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냐면,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부에 따라 되는 것이지 표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겠냐 하는 거죠.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표 받는다고 해서 이 구원을 취소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겠냐, 그런 거죠. 요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베리칩이라는 거 다 아시죠? 베리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리칩의 기능 중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뇌파를 분석해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뇌에서 뇌파라는 게 나오죠. 뇌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자꾸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뇌파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뇌파를 읽어서 지금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뇌파를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만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뇌파를 분석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키보드 뭘 쳐야 된다. 이것이 연결해가지고 생각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뇌파를 분석해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도 당연히 있게 된 거죠. 그럼 신호를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시대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칩을 받아서 마음을 컨트롤 당해서 자유의지를 빼앗긴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면, 이제 마음을 컨트롤 당해서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우상숭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됐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의지로 내가 우상숭배를 했다면 그것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빼앗긴 가운데 수동적으로 해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됐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칩을 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다 아셨죠. 이미 그렇게 컨트롤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을 숭배하고 그런 것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거죠. 미리 경고하신다는 거죠. 칩을 받으면,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미리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아 자유의지를 상실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자유의지를 잃은 상태에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받은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거든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받고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불신앙이며 또 불순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다 입증이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컨트롤을 당해서 이제 짐승을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어떤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한 구절이라도 빼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가면 빼실 것이라고 생명에서 입을 빼실 것 그런 뜻이죠. 그리고 뭐라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라고. 이게 이 계시록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받을 처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것은 내가 자유일절 잃고 우상숭배한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표를 받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때 그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가 매매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꺼림칙하면서도 사실 누가 그걸 받고 싶겠어요. 그게 꺼림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받고는 짐승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돈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삶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돈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치명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돈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근데 그 돈에 대해서 경고할 때 바리새인은 그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돈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비웃습니다. 왜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미 돈의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불을 쌓도록 성공하는 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큰일을 하시고 영향력 미치고 다 그렇게.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부터 이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부터 이미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성도들로에게도 돈 많이 버시라고, 성공하시라고, 잘 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짐승표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짐승표를 말하려면 반드시 돈에 대한 마음 버려야 될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거 연결되어 있으니까 매매하는 것과.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돈에 향하도록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기 위해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온통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가 아니고 돈이 첫 번째로 다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할 시간을 내기가 아깝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버려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 무엇을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기도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내가 뭘 다른 걸 하겠다 이거죠. 돈 벌기 위한 어떤 내가 영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벌어 더 나가든지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신앙적인 성숙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은 아깝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더 벌기 위해서 내는 시간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데 이 세상에 뭐 여기 신앙적으로 뭘 시간을 내려면 그것이 아까운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구도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축복해주며 그 마음을 타당하게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대입 수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해주면서 그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부추겨줍니다. 아니 왜 대입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줍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결국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줄 이유가 없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 가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부유한 사람이 통과해야 할 시험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6장에서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비웃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돈 얘기나 비웃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주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속을 쏟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니까 얘들아 부자하고 나사라고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부유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설교를 하신 거죠.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바로 그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부유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돈 하나님과 정말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돈을 좋아하냐? 그러나 부유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걸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낙타를 바늘귀 속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됐을 때 그 구원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 문제는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경제도 부유하다는 거죠.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경제도 부유합니다. 꼭 대기업 어떤 재벌이 되어야만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한번 그 낙타를 바늘귀로 한번 넣어보자. 이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 시험을 치렀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죠. 왜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돈에 대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거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난했더라면 하나도 걱정이 안 될 텐데. 오히려 더 잘 됐다. 참 살기도 힘든데. 좋습니다.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럴 텐데 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단순히 그 사람 돈 때문에 헌신 못한다, 그 정도 말씀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이 구원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구원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헌신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연결하시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은, 또 부유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서 내 소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통과하시겠습니까? 다 팔아서 지금 있는 거 다, 자동차, 집 다 팔고 다 팔아 빈털 들고 와서 이제 나를 따라 헌신하라,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부자가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를 바늘기로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가능하지 않다, 이런 수준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유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 시험에서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자들 중에 재산을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고 오직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헌신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 떠나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낙타를 바늘기로 들어보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뭐 내가 가진 재산이라야 뭐 거적대기 하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뭐 헌신하는 거, 모든 걸 버려라, 거적대기 한 장만 버리면 되는 것인데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무한 경쟁 체제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부유하게 샀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돈을 추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유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추구해서 부유하게 됐던 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이것이 8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기준은 충격적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이 기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산단 말이냐, 당장 의문과 반발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먹을 거하고 입을 거 빼놓고도 얼마나 돈이 필요한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들 중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먹을 거가 입을 것이든 족한다, 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 경건을 추구한다고 하는, 어쨌든 교회 지도자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그래도 목회자라든가 이런 가장 경건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차도 그렇게 추구하는 경건을 결국은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한다고 추구하는데 그것을 결국은 목적지 어디로 가냐면 또 그것이 역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한 것조차도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돼서 말씀을 가르쳐보면 영향력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집회에도 많이 부흥회도 인도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편으로 두둑한 강사료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경건을 해서 그런 걸 결국은 뭘로 바꿔먹습니까? 돈으로 바꿔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보여서 뭔가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도 반드시 돈에 대한 관점이 해결되어야만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경건 반드시 다른 요소보다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이것이 점검이 되어야 이 참된 경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이거든요. 오늘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있어야만 경건이 이게 유익이 되지. 이걸 없으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그 경건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고 아무리 경건을 추구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통과해야 됩니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면 그거 통과해야 되니까. 그걸 통과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경건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든지 다 돈과 바꿔먹습니다. 경건도 돈과 바꿔먹고 하여튼 모든 걸 전부 다 돈과 바꿔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파멸과 멸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파멸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파멸과 멸망입니다. 결국은 부하려는 자들은 영적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부하려는 것의 종착역이 파멸과 멸망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종말이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그 이름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믿음에서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그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다 부자인 것입니다. 권력을 취했든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하여튼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한번 부유하게 한번 폼나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좀 세상에 좀 폼나게 살아보고 좀 좋은 차도 한번 굴려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목회자들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무슨 에쿠스 이상 타고 다니면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 여전히 봉고차 타고 다니다가 아이고 이런 시기가 되는 것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낙타가 바늘겨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제자들이 의문이 들죠.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그거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아이고,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있으니까 그냥 믿음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부유한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 버리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연단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돈 사랑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정말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나서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얻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는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 보면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부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섞을 수는 없다. 재물에 둘 것이냐 하나님께 둘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쓰라는 거죠.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해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영생의 소망도 있다는 것이죠.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참된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래에 받을 참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최고의 영적 전쟁, 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8절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있으면 됐지. 그 외울 거 있으면 내가 추가하겠는가.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게 또 하나님 일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렇게 나눠 쓰고 그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내가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을 알게 되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공급해 주시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그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주시겠다. 그래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기본적 어떤 일의 필요에 대해서는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의 때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그 마지막 그 어려움의 때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공급을 받을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다더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돈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이든지 우리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 최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